2월 20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유명한 명언 중에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즐기십니까? 내가 지금 한껏 즐기고 있는 생각이 드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십니까?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즐기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먹는 것을 통해서 즐기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40편의 저자인 다윗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죠. 마치 다윗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다윗의 고백 하나하나는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하고 절대 차원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항상 재앙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고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다윗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다윗이 쓴 시편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그 어떤 도전도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오늘 시편 40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역시 나와 같은 연약한 한 명의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말씀으로 먼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야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온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곧 예배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가장 거룩한 제사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사, 예배, 회개 이와 같은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매여 있는 제사, 어떤 습관에만 따르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다윗 시대에 형식에 매인 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형식에 매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 지식도 많고 기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와 같은 모든 경건 생활들이 생명력 없이 형식에만 매여 있는 것이라면 주일 성수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훈련도 봉사도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이 너무나도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살려달라고 형식적으로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국 주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잠깐의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주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역시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비록 나는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항상 위기에 놓여져 있어도 그 위기를 통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될 내 믿음을 보시며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1이라고 하는 주파수를 가지고 계시면 나도 역시 1이라고 하는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3이라고 하는 주파수를 맞추고 계시면 나도 역시 3이라고 하는 그 주파수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심중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출 수 있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굳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 안 되지만 주로 기도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여깁니다. 기도만 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심중에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심중에 담아두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치게 되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중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와 패배의식,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이제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중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 행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즐거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하루가 주의 뜻을 행할 때 누리게 되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즐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을 가장 즐기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